오늘은 504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이 카톨릭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 부패하고 또 타락하자 이 루터와 칼빈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는 당시 이 로마 카톨릭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과정 가운데서 그 자금이 필요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시 면죄부를 판매하자 1517년 10월 31일 이 비텐베르크 그 교회 정문에다가 이 95개 조의 반박문을 이 교회 정문에 붙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5가지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의 이 슬로건의 핵심은 바로 코람 데오라는 겁니다. 이 코람 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은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세상 앞에 명예롭게 잘 살기보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롭고 선한 삶을 살겠노라고 그들은 다짐하며 고백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부의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자신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던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즉 이신칭의 교리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카톨릭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가 있으면 그들이 구원받고 행위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믿음보다는 행위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발단이 되어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루터가 처음 95조항의 반박문을 내걸 때에는 그가 사제로 몸담고 있었던 이 카톨릭 교회가 변화가 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가기를 바라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의 바람처럼 이 카톨릭 교회의 그 회복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리적인 회복과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을 포함한 교회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러나 사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황청에서는 이 루터를 그 천주교 안에서, 카톨릭 안에서 배신자로 취급을 했고 그를 내쫓는 일까지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루터의 저항은 당시 이 민족주의 형성과 더불어 수많은 개혁자들의 반발과 또 힘이 합쳐져서 기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는 하나의 무리를 형성할 수 있는 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컫는 개신교회,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형성이 되기도, 시작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로마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자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모든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음의 길에 가던 사람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죄로 묶여있던 우리가 자유함을,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들 안에 그들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먼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하자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제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종교개혁이 사람만 있었고 구호만 있었고 슬로건만 있었다면 그 종교개혁의 역사는 그 오래 지속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잠시는 운동은 일으킬 수 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개혁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과연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은 한 번, 두 번만 들으면 다 들은 것입니까? 과연 지금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이유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주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분께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도 익히 좋은 소문이 퍼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다시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곳에 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전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왜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으키지 못하고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노력과 힘, 헌신과 땀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나를 나타낼 수 있고 내 수고가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받은 것이기에 내가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것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 은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선물이 값싼 선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명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행위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반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으면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더 많이 자랑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더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귀한 선물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멸망당해야 하는 인생이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다시금 우리의 자리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더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은사를 찾고 이적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복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려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찾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복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잘 이기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은 늘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이 최신 것 같고 세상의 가장 큰 진리인 것 같지만 세상의 것은 5년, 10년이 지나면, 아니 몇 개월만 지나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재발견되게 되고 새로운 학문들이 새롭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몇천 년 전에도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변화되는 세상의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천국에 가는 구원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얻는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구원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냥 막 살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죽은 후에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잘 누리며 살아가야지,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천국, 죽음 후의 삶도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구약에서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 이 이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항상,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명예와 권력, 학벌, 또 시민권, 이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누려봤지만 복음을 경험해 보니까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었음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참된 진리, 참된 진술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종이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교 중에 죽을 고비도 넘겼고 배도 파선당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이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까? 내가 생명보다 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사도 바울 같은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다시금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금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말보다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까지 이르게 하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의롭게 하는 능력,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고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중심이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뀌니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땅은 이제 곧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나라는 황폐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갈 것을 이미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것은 내가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니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니까 그의 삶의 현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그 복음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질 때 반드시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외친다고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루터와 칼빈처럼 종교개혁자들이 말만 외치고 말만 했다면 그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이 먼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변화되고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자 힘쓰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사실은 4년 전에 한국교회는 이 종교개혁 500년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행사도 했고 수많은 개혁들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사실 업적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선포해도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504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나부터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개혁되고 내가 변화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내 삶의 현장이 내 직장이 내가 있는 그 삶의 모든 터전이 나로 인해서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회복입니다. 이 복음의 회복은 지금 이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금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복음으로 진정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